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불평제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세 번째로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원망과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430년 동안 광야 애굽에 노예 노릇을 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와서 자유를 찾은 사람들,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으면서 바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원망이 시작됩니다. 왜 우리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또 원망을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저 박한 음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의 만나, 참으로 신기한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더 이상 지겨워서 먹을 수가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왔냐. 차라리 저 애굽에 있었으면 거기는 수박도 있고 오이도 있고 나물도 있고 채소도 있고 쇠고기도 있고 맛있고 기름진 음식들이 많은데 이 지겨운 음식을 먹으면서 언제까지 우리는 광야를 방황해야 하느냐. 차라리 군대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을 하면 또는 불평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고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죄라고 하면 그저 살인죄든지 간음죄든지 도둑질했던 죄든지 뭐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죄인가를 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불평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얼마나 뺏기고 얼마나 수치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불평을 하면 하나님도 안 좋아하시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내 입술의 문 밖에 서 계시면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대한 일, 높고 고상한 세계 선교, 또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 다 훌륭하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먼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내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일이 먼저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의 한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왜 복을 못 받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저주를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천국 부요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신앙의 성장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지? 그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입술 속에 불평, 불만이 많다.
그 불평, 불만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불평, 불만이 몸에 배어 있어요. 습관적 불평. 여러분, 자기 입에서 입냄새가 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옆에 사람은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입에서 입냄새 나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면 가까이 안 가지. 입도 뻥끗 안 하지. 창피해서. 그래서 관리하고 열심히 닦고 그 사람한테 말하려면 입술을 가리고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죠. 모르니까 그냥 입을 열어서 왁자지껄 떠들어대고 잘난 척하고, 근데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불평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몰라요. 습관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불평을 하면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불평하는 게 그렇게 좋아. 남이 험담하는 게 좋고, 그 얘기만 들으면 살 것 같아. 아주 신바람 나. 그래가지고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옳거니, 그것을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불평은 사람을 끌어당겨요. 이 불평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의 죄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불평이 언제 등장합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너희들은 내가 명하는 이 과실만 먹지 않으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재력하고 번성 충만하고 이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라. 근데 뱀이 다가와서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또 자기 남편에게 주매 먹은지라. 드디어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 벌벌 떨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8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러면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은 말하기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인 것을 깨달았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꼭 그 앞에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당신이 내게 붙여준 여자가,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 여자 안 만들어줬으면 나 안 먹었지. 이 인간이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원망은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이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됐습니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노래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괴되고 마지막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그 넓은 길로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뒤통수 치고 뒷담화하고 하는 그 길로 너나 할 거 없이 줄줄이 다 끌려가는 겁니다. 결국 사탄의 종이 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보장 받았어. 나 교회 나가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도 신앙 고백했어. 나 그래서 천국 가. 그래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아주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의 맹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한 번 믿은 자는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는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잃지 않는 거지.
예수 부인하고 배반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믿는 자의 거룩한 표시가 따라오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없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하는 말이 맨날 원망과 불평뿐이고 그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가짜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고 가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내 자녀들을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너도 지옥 가고 네 형제들과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구나.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한 번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지켜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사함의 은총을 입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찬양하고 한순간도 늘 경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 교회에서 파티를 하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귀를 즐겁게 하고 코미디하고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만족시키고 지식 수준, 지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그런 학자들을 초청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부터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처음부터 교만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성령을 못 받은 왕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 예배도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천천히 내가 올 때까지 예배드리지 말고 기다리시오. 그런데 너무 조급한 나머지 사울의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지켜야 되는 조급해서 내 생각에는 전쟁 나가기 전에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리겠다는데 그게 뭘 잘못입니까? 사무엘이 와보니까 제사가 끝났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올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당신은 빨리 오지 않고 적군은 저렇게 대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승리를 달라고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요 왕의 자리에서 패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다 취하고 취해야지. 그 중에 작은 것 하나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순종은 여러분 99%로 안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100%이어야 합니다. 단 0.1%의 불순종도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가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가격을 어떻게 매깁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은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지불된 그런 무서운 선물입니다. 이걸 받은 사람들은 어찌할꼬? 사도행전에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패역한 세대의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라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각 복음을 들고 나가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 아니 나 같은 세리쟁이, 나같이 버림받은,
나 같은 천한 인생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장 내가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네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나이다. 아니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주님의 선포를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당장 변화되고 당장 끊어버리고 꺼버리고 기뻐하지 않는 거 다 내던지고 5벨의 금덩어리라고 할지라도 강에 던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날마다 너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와. 1만을 가지고 2만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 계산해봐.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계산 좀 해봐. 너 그렇게 신앙생활에 천국 갈 수 있겠어? 중간에 떨어지면 사람 다 비웃어. 공사를 시작했다가 망대만 세우고 공사 중단돼 흉물 건물 덩어리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자, 저 교회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돼서 비웃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교회 다닌다더니 참 꼴 좋네. 비웃어요. 그걸 계산해보고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작은 죄 하나 묵인하고 내버려두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말세가 되면 말세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 많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무슨 외적인 징조, 지진이 터지고 전쟁이 터지고 테러가 일어나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기상이변이 오고 뭐 이런 징조보다 더 무섭고 더 확실한 징조는 교회 안의 징조다.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제일 확실히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교회의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쭉쟁이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버림받을 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미혹합니다. 6번이나 마태복음 24장 사람의 미혹을 기록해놨어요. 가짜가 교회 안에 많아집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말세의 가장 확실한 증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욱 이 소중한 하나님 말씀, 마지막에는 방언도 예언도 은사도 능력도 다 그칠 날이 오고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꽉 가슴판에 새기고 이 말씀 꽉 붙잡고 그냥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다 따라서 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살아도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불평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을까요? 불평할 마음이 내 속에 있을까요? 없죠. 그 간단한 말씀도 못 지키며 어떻게 주의 일합니까? 어떻게 천국 가겠다고? 그것도 못하며 무슨 직분자입니까? 수십 년 예수 믿고 신학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으면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고 불평하는 자들이 그 땅에서 뼈를 묻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행악하는 자들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같이 장단치지 마. 같이 악으로 치우칠 뿐이야. 같이 망해. 그래서 이 미국의 이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불평 제로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축복도 받지 못하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맨날 저렇게 지지고 볶고 그 답답한 모습을
우리는 잘라버리고 그것이 바로 불평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괴계에 나오는 것이므로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21일 동안 이 손에다가 팔찌를 만들어서 밴드를 찼습니다. 밴드를 여러 개 차고 혹시 내 입에 불평의 말이 나오면 하나씩 빼서 왼쪽 팔로 옮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지나니까 다 일로 가서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도 조금 신중하고 경건한 사람은 그래도 가끔씩 튀쳐나올 때, 그래서 이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21일은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최저의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했죠. 21일 동안 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불평할 때마다 밴드를 옮겨 놓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불평하려고 하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보라색 밴드가. 그래서 조심해야지, 감사의 말로 바꿔야지,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점점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21일이 끝났을 때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불평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불평하는 사람이 내 옆에 오면 굉장히 불편해. 지금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투덜대면 되게 듣기 싫고 아주 그냥 괴롭죠? 그리고 저 인간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그건 내색은 못하지. 그래서 저는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같은 성도들끼리 그럴 수 없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자꾸 오면 피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소한 것에도 감사가 시작돼. 불평을 안 하면 작은 것에 감사가. 지난 월삭 새벽 예배 때 황순자 권사님이 택시 타고 새벽에 나오시다가 지갑을 놓고 내리셨어. 택시에 돈 내고 가방에다 넣어야 될 걸 손질해가지고 바닥에다 놓고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 카드도 몇 장 들어있고 또 주민등록증 남편 것도 본인 것도 또 그 현찰도 뭐 십몇만 원 있었는지 돈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어떡하나 오늘 만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감사하죠. 잃어버렸는데 뭐 감사해? 다치지 않은 거 감사하고, 가시껏 그 잊어버리고 더 조심하게 하는 거 감사하고, 카드는 다 전화했으니까 됐고, 주민등록 다시 만들면 되고, 돈 몇만 원 잃어버린 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걸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는 걸 감사하죠. 감사해요? 네. 여러분 그건 변화입니다. 확실한 변화. 범사에 작은 일에 감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이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람을 자꾸 인정을 해줘. 능력 있네. 목사람이 무슨 큰 능력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언어 행실을 보면서 거룩해, 능력 있어, 인정을 해주고, 네 번째로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성공자가 된다는 거야. 이 교회에서는 불평 제로 운동을 벌이고 나서부터 성도들이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 다음에 다들 행복해.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해. 여러분 주변 사람 얼굴 보는 게 행복해.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끼리 뭉치면 감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더 감사가 풍성해져. 할렐루야. 감사는 행복의 시작, 불평은 불행의 시작. 감사는 천국의 시작, 불평은 지옥의 시작. 감사는 축복의 시작, 불평은 저주의 시작. 여러분 감사거리 많아 감사한 것 아니고, 내가 가는 곳에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여건이 모든 컨디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면 그 자리는 천국. 아무리 좋은 자리, 좋은 환경, 좋은 대우를 받아도 원망 불평하면 그 자리가 지옥.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감사하면 천국. 지금 감사한 천국이 임한 사람들은 아멘하고, 지금 불평 있는 사람들은 오늘 왜 저 설교하지? 누구 들으러 가는 거죠?
나한테는 아니겠지 설마. 그러면서 아무개 오늘 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 나왔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아멘, 맞아. 여러분, 목사인 저라고 원망 불평이 없겠습니까? 귀가요, 이 말이라는 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냥 뭐 다 들리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야, 내가 목회 뭐 한 거야 이거? 응? 변화되지 않으면 난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막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개척을 잘못했어, 때려쳐, 이런 불평의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지금 한 건 그냥 이렇게 비웁니다. 이것도 그런가 하면 더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입술을 딱 아니지 감사해야지. 우리가 비록 적은 교회, 적은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어떤 큰 교회, 큰 능력 가진 교회보다 더 큰 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붙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자, 작은 자를 들어 세상에 강한 자, 세상에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몽골을 출발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필리핀 갔다 와서 감기 기운이 있고 기침이 나고 며칠 동안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기침이 나는지. 그래서 큰일 났네, 빨리 낫진 않고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또 신기하게 설교할 때는 멀쩡해. 교회에 있을 땐 멀쩡하고 집에 가면 또 나와 이게. 그래서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여보 걱정하지 마, 한국은 한국대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몽골 가면 몽골 가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 함께하면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37편을 누가 썼을까요? 본문은 다윗 잘 알죠? 다윗은 말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다 이룰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성경에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소개되거든요. 근데 다윗의 소개는 66장이야. 다윗의 이름이 66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을까? 하나님의 관심이 다윗이야.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같죠? 같을 때가 있고 가끔씩 다를 때가 있어서 그렇지. 그죠? 같다 이거야. 마음이 같아. 일맥상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윗 이름 자체가 뭐냐면 사랑받는 자인데, 그냥 사랑받는 자 아니고 크게 사랑받는 자. 다 같이 시작.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받는 자 아니면 크게 사랑받는 자? 아니, 크게 사랑받으려면 큰 소리로 크게 해야죠. 시작. 아멘. 그렇게 다윗을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아도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사랑을 받았지만 특별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사울 왕에게는 사랑받았어요? 미움받았어요? 엄청나게 미움받았지. 그죠? 맨날 사위 삼고 나라를 국난에서 건진 위대한 애국자, 정말 이스라엘 스타 중에 스타 다윗.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동굴로, 들판으로,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칼을 갈고 이빨을 갈고, 저 다윗 죽여라야, 죽여라. 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이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불평이 많겠습니까? 아니, 사울,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나를 건졌잖아. 당신 딸 나에게 주셨지? 내가 얼마나 사랑해주고
내가 충성된 신하가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왜요? 함께 행악에 치우쳐 멸망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불평하면 같은 유가 되거든요. 나도 사울과 같은 유가 되면 사울이 버림받은 것처럼 다윗도 자기도 버림받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온유한 자는 풍부한 화평을 즐길 것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 솟구치는 마음의 분노를 조절하면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혹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원한이 사모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입 밖에 나오면 그 순간부터 이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또 사탄도 들어요. 귀신이 들어, 사람도 듣고 다 들어. 입 밖에 나오면 걷잡을 수가 없이 확산돼서 네가 말한 대로 행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심판을 내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고 불평이 있고 그 마음속에 막 고통이 오면 빨리 기도하고 딱 샤랍 예수 이름으로 막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바꿔야 되죠.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그냥 확 하다가 이야야야야야 찬송으로 바꿔야 돼. 방언으로 바꿔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큰 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데서 무너집니다. 교회 바깥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부터 심판이 옵니다. 에스겔서 9장에는 교회 어른들부터 장로님부터, 저도 장로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 또 우리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행정하는 장로, 그 장로부터 긴 장자 늙을 노자죠. 길게 늙은 자들부터 내리쳐 오래 믿은 자부터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 기도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누가 여러분을 보든지 간에 그 환경과 그 여건의 어려움과 고통 속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남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존경받게 되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